이제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설 때나 이런 명절이 되면은 제가 꼭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만 하면은 본교회 예배를 지켜라. 올 때 생각하면은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단만 아니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상식 차원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고 성경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가장 중심을 이루고 또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교회에 대한 표현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몸이고 지체다. 몸의 각 부분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수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에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또 성격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령께서 유기적인 영적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아주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로만 보더라도 그렇죠. 내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통해서 또 내가 그러한 사랑을 받고 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뤄나가는 거고요. 그것의 최중심점에 있고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하나님께 드려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예배 시간.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가 않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제 개인적인 성경 해석만이 아니고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이 정통 개혁 신학 개혁 성경관에 입각한 교회론의 핵심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뜻 들으면은 부담되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요번에도 또 저 소리 하시네. 그러지 말고 역시 우리 목사님은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셔. 온갖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요,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기도 중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서로 오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동이 많잖아요. 그죠?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 교회에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간증인데요. 창립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명절 때에 사고가 나서 죽거나 병신되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당연한 것 같지만 절대로 주변을 돌이켜보셔도 절대로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고들은 여러 차례 있었어요.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차가 그냥 박살이 나서 폐차로 들어간 경우도 몇 차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도 안 다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 산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박기성 장로님이에요. 차가 폐차가 됐는데 그냥 무릎에 타박상 정도만 있고 멀쩡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건강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라고만 생각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서로를 위한 기도가 이렇게 구체적인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관계가 달라지면은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우상 숭배. 나는 안 그래도 다른 쪽에서 막 그러니까 뭐 차례상을 차리고 뭐 별일이 다 있죠. 또 옛 습관에 빠져서 술, 담배, 또 뭐 있죠? 고수도 이런 것들, 노름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휩쓸리고 그러면 어느새 신앙의 손해를 보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 속에 엄청난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는 이런 자세가 좋아요. 우리 광고 나갔습니다마는 1층에 안내석에 보면은 이 설 예배 내용지가 있어요. 그것을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돼요. 만약에 모자르면은 사무실에 얘기하면은 얼마든지 더 만들어 드리니까 즉각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모자라면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가 친척들, 가족들 가능한 대로 모시고 예배 드리고 오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일가 친척들 주변 분들에게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하고 오시면은 피차간에 큰 축복이 됩니다. 한마디라도 이제 좀 교회 좀 나가세요. 교회 좀 나갑시다. 예배 드립시다. 다음 명절 때는 우리 신앙인으로 만납시다. 뭐 할 말이 많잖아요. 그 한마디만 던져도 그 심령에는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뭐 가능하면은 사무실에 달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드리니까 사형리 전도 책자를 가지고 읽어드려도 참 좋죠. 읽어만 드려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오라.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 이제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간증을 나누고 오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현실에 대처하는 거예요. 근데 뭐 간증한다고 내가 간증할 테니까 들으세요 하고 30분씩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그 상황의 대상에 맞게 한두 마디 간증만 해도요 굉장한 역할이 됩니다. 역시 예수 믿으니까 좋아. 이런 말 한마디. 하나님께서 내게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게 뭐지? 그러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궁금하면 조금 더 들려드리고 또 궁금하면 조금 더 들려드리고 그래서 믿는 사람 가족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냥 뭐 옛날 얘기만 하고 옛 경험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그런 것도 나누되 서서히 간증을 들려주면은 단 몇 마디 간증도 믿는 일가 친척들이 모여도 큰 힘이 되고요. 용기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돼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진짜 또 한 가지 여러분 이거 좀 한번 이번에 노력을 해보세요. 대화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자꾸 들어주세요. 들어주면서 어떻게 들어주냐면은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 충만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주면요. 자꾸 누에가 실 뽑듯이 말이 자꾸 열립니다. 예? 열려지는 가운데에서 가만히 이렇게 주의 깊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해보세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면은 적절한 시기를 찾게 돼요. 어떤 시기냐면은 기도해 줄 수 있는 시점을 알게 돼요. 그때에 망설이지 말고 따뜻한 사랑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간단하게 기도해 주세요. 아픈 분들은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해 주고, 마음이 괴로운 분들은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또 뭐 그냥 10분 20분 하지 말고 진실된 믿음으로 사랑으로 간단하게 상쾌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모처럼 만날 일가 친척들과 특별한 만남이 돼버려요. 이것이 큰 축복으로 은혜로 계속해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뜻깊은 설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휴가 토요일부터 화요일날까지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먼데 다녀갈 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 출발해도 월요일, 화요일이 또 있잖아요. 2박 3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주일날 서로 이해만 좀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얼굴을 다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얼굴 익히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이와 다 관련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은 참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이분들이 나이들도 꽤 있거든요. 다 결혼도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부에서부터 독립운동한 사람부터 세리에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그런 분들이거든요. 사회생활 다 하는 분들이고 어른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행하는 행동과 말하는 그런 말의 내용들을 보면은 뜻밖의 말들이 많이 나와요. 나이답지 않게, 예수님 제자답지 않게, 서로 막 언쟁도 하고 말이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언쟁도 하죠.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계신 현장에서.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을 갖다가 예수님 주의 날이 오면은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이건 인사청탁이에요? 이런 일도 있지 않나. 풍랑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풍랑 있는 바다에서 위기에 빠진 제자들을 구하러 오니까 유령이라고 자빠지지 않나.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다르게 말하면 괜히 허물이 될 수 있는 언행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야단을 치거나 문제를 지적하거나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거나 나무라거나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사실은 당연한 것 같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죠. 특별한 일이죠. 근데 진짜 또 특이하고 특별한 일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야단치시고 나무라셨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적을 때, 믿음이 시원찮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야단치시고 나무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말이죠.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옵니다. 자, 이 귀신이 강하게 사로잡으면은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빠뜨리고 그냥 넘어져서 개거품을 품고 그냥 경련을 일으키고 아주 흉악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있죠. 여러분들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보면은 용한 점쟁이 이런 말 있죠? 또 용한 무당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학습해서 점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근데
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악신이 들려서. 그런 사람들이 보통 너무 잘 맞히니까 용하다. 무당도 그냥 학습적으로 무당이 된 사람이 있고 무당 신이 들려가지고 무당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아, 무당이 날이 시퍼렇게 선 작두 위에서 맨발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나중에는 뭘 메고 춰요? 시루떼굴 먹여서 춘다. 근데 발바닥이 전혀 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신통하다는 거예요. 희한하다는 거죠. 그게 어떤 현상입니까? 신들림 현상이죠. 그게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점치는 거, 무당 굿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마저도 점점 불행으로 이끌어요. 우리 전에 오셨던 이준우 목사님 사모님, 이은경 사모님 같은 그런 간증 잠깐 하셨죠. 그렇게 탑 탤런트로서 막 그렇게 활동할 때에 그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그냥 그때 안 믿을 때니까 그냥 구술하고 한 번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을 들여서 구술하고 또 구술하고 그냥 재산 다 탕진하고 또 이은경 사모님까지도 건강이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이 나빠지고 점점 그냥 파산으로 이끄는 거죠. 그게 바로 악한 영의 역사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의 영의 역사입니다. 잘 맞히지만 다 맞히지는 못해요. 그게 또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어느 정도까지는 맞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못 맞춰. 그럼 맞춰도 파멸로 이끌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더군다나 이렇게 오늘 말씀 보면은 귀신이 심하게 들려가지고 사로잡혀 있는 이 어린아이 해결할 방법이 없죠. 약을 써도 안 되고 이런 거는요 의술로도 안 되고 교육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걸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로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것은 뭐냐 하면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해결 못했다. 이걸 얘기하세요. 지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혜가 부족하다. 인격이 부족하다. 이런 그 어떤 조건도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여기에 초점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 관심, 초점, 일치가 뭘 통해 이루어집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관심이 믿음에 초점 맞춰져 있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믿음에 초점 맞춰진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으로 살도록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알아가고 믿음의 세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식한 게 아니라 굉장히 축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것을 나무라면서 지적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랑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만큼 충분히 함께 있었는데 너희들 왜 이 믿음이 없냐? 그걸 말하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지금 예수님께서는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 있는 상태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있어야 믿음이 주어져요. 이걸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빈곤하면요, 우리 심령 속에 믿음이 빈곤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자기 자신은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듯이. 뭘 아느냐? 내게 믿음이 얼마나 차 있는지, 텅 빈 믿음인지, 아니면 가득 차 있는 믿음인지, 내 심령 속에 절반쯤 차 있는 믿음인지. 다르게 표현하면은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악한 영을 쫓아낼 정도의 그러한 믿음인지, 아니면은 그냥 오히려 그냥 망신당하고, 예? 하나님 영광 가릴 믿음인지 솔직히 알아요, 몰라요? 제가 대답하라고 질문한 건 아니에요.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사실은 다 알아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특별한 은혜고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죠. 알아요. 내 속에 믿음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안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한테 믿음이 넘쳤는가? 왜 나한테 믿음이 텅 비었는가?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 기도하면은 응답된다는 확신이 주어지고, 이게 내가 확신 갖겠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주어져야, 차야 확신이 생기는 거지. 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러한 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용을 쓰는 재주가 있어도 안 된다라는 자기 확신이 있어요. 부정적인 믿음이. 그게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빈곤한 사람은 믿음도 빈곤해요. 이게 뭐 저울로 단 것처럼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맞지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인색한 사람은요, 믿음이 빈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하고 기도 시간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은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구원받은 믿음에서 삶 속에 구원을 실현해가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스스로 이룬다면 불가항력적으로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어느새 내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이 나의 인격이 되고 삶의 동기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의 축복이 자꾸 이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경험 충분히 하신 분들도 많고 또 못하신 분들 있겠습니다만은 누구나 다 가능한 거예요. 다 가능한 거.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충분하게 함께 있었다. 이 문제 해결할 정도로 충분하게 함께 있었다. 근데 왜 해결이 안 됐느냐? 여기서 두 번째로 생각할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은 있었는데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의 내용이, 질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번 주간에 믿음으로 행하시면은 엄청난 은혜가 하루하루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장 눈에 잘 띄는 거 29절 말씀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이 악한 영을 쫓아내버리고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로 고쳐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는 못했는데 선생님,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해결 못했는데 지금 기도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어떤 식으로 주어집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되 기도하는 그 믿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채워져요. 기도를 절대로 소홀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여러분들 스스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기도 생활이 10분으로 끝나는 사람, 30분으로 끝나는 사람, 1시간으로 끝나는 사람, 2시간으로, 3시간으로, 그 이상으로 되는 사람,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렇게 기도도 못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기도 안 하면은 믿음이 안개처럼 사라져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가 충만하면은 어느새 보이지 않는 믿음이 내 속에는 꽉꽉 들어차요. 맞죠? 기도가 소홀해진 사람은요, 믿음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마세요. 다른 방법으로 믿음은 안 주어지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들음에서 나며 남은 그 말씀의 그 들음은 레마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은, 레마의 말씀은 기도가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소홀해지면은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고
텅 빈 믿음 속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고 자기 혼자 호적거리는 삶으로 하루하루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이 충족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절대로 손해보는 시간, 아까운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축복되게 능력 있게 권능 있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더러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지금 함께 있는 가운데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기게 되고. 안드레 같은 경우 보세요.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보면은 그 앞에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함께 하는 시간이 1장 3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예언의 성취로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한테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전도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상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한 군데 먼저 더 보면 말이죠. 한번 이것도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세 가지 내용을 단계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제자들을 선발한 중요한 목적을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는 제자도 못 돼요. 그 믿음도 갖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이 안드레처럼 전도할 수 있는 믿음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리고 따라오는 세 번째가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권능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하는 시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줄 알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없이는 믿음은 안개처럼 쫙 사라져버려요.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힘있는 삶이 사회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생활하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상한 걸 보게 되죠. 그러면 3년이 넘도록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동고 동남, 그야말로 동사 동생하듯이 살아왔던 제자들이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이런 지경이 됐는가?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옛생활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후에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 질문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용은 뭡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3번 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을 못해요. 필리아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가파스메,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도 아가파스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두 번 다 필로세,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필레이스메,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한단 말이냐. 베드로가 또 대답하죠. 필로세, 그렇습니다. 나는 사실은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을,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함께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예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아가페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를 않고 있었어요. 고양이가 생선 좋아하듯이 좋아하는 것은 가능했는지 몰라도 사랑하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구하면서 믿음에 자꾸 빈곤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 구하면서 성령 충만과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혜 받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부분적으로 맞는 거고, 근본적이고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사랑하질 않아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3년 넘게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물과 기름이 겉돌듯이 겉도는 관계로 나가게 되고, 함께 있는 시간은 많은데 믿음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와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서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공부하는 것도, 이 모든 사회생활 전반에 자신의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은 무엇부터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럼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전자가 돼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 없는 기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기도, 그게 뭐예요? 흥정하는 거고 요구하는 거고 넋두리 하는 거에 더 됩니까? 교제가 안 되죠? 예배가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고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딱 집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들어쓰시고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 신앙생활은 아가페 사랑, 참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기도로서 함께하는 시간, 사랑과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인간인 이상 예외가 없어요. 여기에 성실한 사람은요, 이 은혜를 점점 더 알아갈 것이고요. 여기에 불성실한 사람은 자꾸 믿음이 소진돼가는 삶을 살고 신앙생활이 왜 이래? 라는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은혜, 남의 능력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늘려가세요. 하나님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본인이 알게 돼요. 누가 뭐래도 내 삶을 누가 대신 못 살아줘.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은혜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군 주고 누구 안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24절 말씀과 23절과 24절 미안합니다. 22절에서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24절까지 22절에 2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굉장히 이상하고 특이한 일을 바라보는데요.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무리가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예수님께는 합당하지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거 뭘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지금 네 입장이 딱하고 그것을 호소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너 지금 네 말 속에, 네 마음 속에, 네 생각 속에 담겨 있는 건 뭐다? 믿음이 아니다, 불신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뭘 찾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다시 말하면 믿어야 되지 않겠냐? 네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아이가 치료받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믿음을 찾고 계시다고. 누구한테? 불신자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적에도 우리 스스로 믿은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이미 은혜를 주셨고 성령의 도우심이 쫙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예?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말씀 봐도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신학적으로는 어느 부분을 말하냐면은 중생, 본 어게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위치는. 이 상태는 뭐냐면은 무의식 속에 일어나요. 무의식 속에. 그게 우리 개혁신학의 성경 그대로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몰라도 왠지 모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왠지 모를 성령의 역사가 있고 자기는 잘 몰라도 그 은혜를 따라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서 어느새 예수 믿는 믿음이 주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누가? 우리들이. 믿습니까?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 지금 네 아이가 저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너 지금 저렇게 고통스러워 안타까워하지 않느냐? 너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아라. 사실은 그와 함께 너는 그것 때문에라도 나한테 왔지 않느냐? 그 문제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거를 사실은 성경 전체로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 마음과 생각을 열고 믿어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지금 시작되었다. 너에게 이 고통스러운 문제가 진행됐지만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었고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시작하셨고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우린 여러 가지 난제들을 생각할 수 있고 위기를 생각할 수 있고 절망도 낙심도 과제도 벽도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지금 주어지고 있고 성령도 함께하고 있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문제만 바라보고 닫혀있는 마음과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열어라. 뭘 따라서? 은혜를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 어떤 사람이 되라? 믿는 사람이 되라. 믿음을 구하라. 믿음을 취하라. 믿음을 세워나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은 우리가 절대로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충만해지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설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여시고 첫째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둘째로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알고 남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계속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어느 단계든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쓰시겠구나. 심지어는 여러분 약한 영의 그러한 관련된 거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선포를 통해서 또는 명령을 통해서 악한 영을 쫓으시겠구나. 이건 내가 갖는 생각이 아니라 가져지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의 은혜를 이번 주간에 누리시면서 각 가정마다 일가 친척들 만날 때 축사해 줄 사람은 축사해 주시고 치료해 줄 사람은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줄 사람은 축복해 주시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도록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티내게 하지는 마세요. 내가 축사해 줄게 이런 다 시험 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표한나게 은혜롭게 아주 교양 있게 아주 충만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믿습니까? 준비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 좀 잠깐 특별한 시간을 좀 갖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 헌금 책정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거는 우리 1년 동안의 각 기관과 선교 또 개척교회 지원, 전도 이게 다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거 받으셨죠? 작정 헌금